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의 선함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의 한국 교회를 한번 돌아보면 번영 신학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또 치유 신학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성도들이, 사람이 선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선한 대로 복을 주신다, 이런 논리를 핍니다. 그래서 복받는 것의 근원이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또 우리의 간절함, 우리의 열심,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상달되면 우리의 어렵고 또 우리의 아픈 부분이 반드시 치유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면 자꾸 이것을 계속 강조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그 기쁘심이 우리한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한테 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의 욕망이 자라갑니다. 우리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것처럼 이야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 안에는 놀랍게도 이 번영신학과 치유신학, 이런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을 주장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리는 데에서는 굉장히 약해지고 내 소원을 이루는 데는 굉장히 강력한 사람이 돼갑니다. 그래서 계속 어떻게 되냐면 이기적이고 누구 말도 절대 듣지 않는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도 나의 간절함을 무기로 나아가기 때문에, 내 열심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도 하나님의 뜻도 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도 꺾을 수 있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나 다른 어떠한 것들을 무서워하겠습니까? 결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전형이 드러나는 게 뭐냐면 광화문 집회 같은 게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질병이 드러난다고 해도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서 자신의 열심이나 자신의 간절함을 근거로 인하여서 남이 피해를 입든지 말든지 수단과 방법을 않고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오늘 엘리후가 지적을 하고 있어요. 이것과 연관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욥기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주제가 뭐였냐면, 사탄이, 하나님께서 이제 욥이 의로운 자라고 이야기하니까 사탄이 그러죠.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섬길 리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욥에게 많은 재물을 주시고 또 자녀들을 주셨고 또 사람들 앞에서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것을 제거하면 그가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묻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의 재산과 건강과 그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이제 제거하시는 그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때 욥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아요. 끝까지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거하기를 소망하는 것이 드러나요. 그런데 욥의 이러한 생각들이 이제 계속되는, 이유 알 수 없는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계속 거듭되니까 욥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왜 나에게 임재하지 않으실까? 왜 하나님이 나의 이 고통을 모르시는 것일까? 이런 고민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은 계속되는 공격이 오고 자기는 계속 오해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이 계속 자기를 공격하고 이게 반복이 되니까 욥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이게 가치가 있는 것이냐, 내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이게 가치가 있는 것인가? 라는 그런 오류들의 비슷한 그런 발언들이 계속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사실은 욥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했습니까? 욥이 자신의 처지와 상황이 이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초두에, 욥기서의 초두에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경배 받으실 만한 분이기 때문에 경배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상황이 달라져도 분명하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우리의 형편이 나아서 좋아져서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배 받으실 만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다 우리 속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인지하고 깨닫기 때문에 그 깨닫게 하심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근데 지금 엘리후가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욥이 분명히 이런 바른 태도를 갖추었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오류를 발견해냅니다. 욥에게 무슨 굉장히 오류가 많은 것처럼 보여줄 수도 있지만 엘리후가 이렇게 고집스럽게 욥의 그 오류들을 발견하는 데는 욥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욥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이 고난을 끝까지 완주하여서 마지막까지 잘 존겨질 수 있도록 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이런 방식 굉장히 싫어하죠. 뭔가 엘리후 말이 굉장히 욥의 그 약한 부위까지 전부 다 파헤쳐가지고 아주 은밀한 부분까지 완전 치밀하게 끝까지 따라가기 때문에 욥의 말이 어떻게 보면 거칠고 받아들이기 힘든 엘리후의 말이 욥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들고 거친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너무 냉정하다고 느껴질 것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엘리후는 무엇인가 욥의 한계를 발견하였고 그 한계를 지적하면서 욥의 오류를 수정할 것들을 고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런 부분에 굉장히 약해요. 특별히 한국 교회에 익숙한 분들은 뭔가 우리의 오류를 파헤치기 위해서 치밀함이 없습니다. 치밀하게 끈덕지게 우리의 죄와 우리의 오류들을 붙잡고 그것을 목양하려고 하면 견디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도망가 버려요. 교회는 뭐하러 오는 거냐면 내 만족과 내가 유익을 얻고 여기서 힘 얻어가려고 온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은 우리의 어떠함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맞추어서 가는 거죠. 엘리후의 입장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입장에서 욥이 무슨 실수를 했는가를 그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오늘 우리가 본 35장 말씀은 앞에서 지난주 우리가 봤던 33장과 34장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연결지어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언급을 했었죠. 제가 욥이 무슨 말을 했는가 33장에서 욥이 무슨 이야기 했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로움을 모른 척 하신다. 자신을 물리치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욥이 27장 2절 말씀에 뭐라고 그러냐면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욥이 분명히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이 의로운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로움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정당함을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관여치 않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후는 이 말에 대해서 지금 욥이 말하는 그 의로움, 네가 의롭다고 하는데 그 의로움이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냐 이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네가 의롭다고 하는데 네 의로움이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로움이라면 왜 하나님께서 너를 모른 척 하지? 정말로 네 의로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냐? 심지어 욥은 무슨 이야기 합니까? 자신이 의롭지만 하나님은 의롭지 않다라는 뉘앙스를 띠는 말도 해요. 욥기서 9장 21절부터 23절 말씀은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킨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고난 당해서 죽으나 악인이 죽으나 하나님 다 똑같이 취급하시고 오히려 그 둘 다 똑같이 비웃으신 그런 하나님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 지금껏 하나님이 그러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처지가 어떤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경배받으실 만한 분이기 때문에 경배하고 자신의 처지가 모든 것을 잃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한날에 자녀가 싹 죽고 재산을 잃고 아내도 잃고 이제 자신의 건강까지도 위협받고 있는 상황. 이 상황이 계속 전개되고 있고 거기에 친구들의 비난이 계속 가속화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계속되니까 욥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지키고 경건하게 살아가도 이게 진짜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내가 이 고난을 계속 당하는데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런 뉘앙스를 띠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최소한
자신이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려고 한다면 뭔가 희망이라도 보여야 되지 않겠냐. 지금 그런 뉘앙스가 계속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처럼 무죄한 자가 이렇게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은 웃기만 하신다. 너무 괴롭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욥의 심정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자신의 어떠함을 알아주시지 않기 때문에 오는 괴로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기 목적 달성과 문제 해결이 안 돼서 오는 괴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재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심으로 인한 괴로움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엘리후는 이것도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하게 욥이 네가 말하는 의롭다고 하는 그 기준, 그게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로움이냐 아니면 네가 생각하는 의로움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로움을 실행하는 것이라면 네가 이 의로움을 실행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 말을 하면 되겠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냐? 그리고 3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게 욥이 말한 거죠. 네가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것이 합당하냐? 그렇지 않다. 내가 그것을 지금부터 너한테 말해주겠다 라고 말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이해 안 되는 일이 참 많아요. 물론 우리가 불순종하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어서 당하는 고난도 분명히 더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이제는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겠노라 라고 이렇게 힘쓰며 애쓰지만 그것이 회복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을 감당해 보겠노라 라고 생각하고 개척을 했어요. 개척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개척을 했으니까 어디 가서 내가 이렇게 구걸을 한다든지 어디 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훼손하면서까지 더러운 꼴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제 현실은 어떠냐면 그렇게 되지 않아요. 어딜 가나 아주 작은 볼품없는 교회의 목사고 복음을 들어주는 사람도 없어요.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복음을 들어주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너무 감사한 현실, 이것이 우리들에게 펼쳐지는 현실이에요. 좀처럼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명을 감당하려고 나아가는데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계속 반복되면 어떻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소심하고 달라지는 거죠. 변화가 생기면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왜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을 것일까? 내가 여기서 이 조그마한 현실 안에서 이 영혼 그렇게 많지도 않는데 내가 이거 계속 해야 되나? 내가 이거 이렇게 목회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이런 생각들이 계속 뭉게뭉게 올라오는 거죠. 욥이 딱 그런 현실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엘리후가 지적하는 것은 우리가 늘 겪는 오류예요. 우리의 현실 속에 맞닥뜨리는 그 오류를 그대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욥이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 오류가 무엇인지를 5절부터 이제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보세요. 5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엘리후가 이제 쉽게 설명하려고 하늘 위에 구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늘 위에 떠가는 구름이 있는데 사람이 이 밑에서 땅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 하늘의 구름을 보면서 어떻게 막 움직이고 어떻게 뭐 이렇게 액션을 취해도 구름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뭐 과학적으로 뭐 지금은 과학이 발달해서 우리가 뭐 무슨 엄청난 에너지를 쓴다든지 뭐 핵폭탄을 터뜨리는 이러면은 구름에 영향 주겠죠. 근데 당시에 고대 시대의 어떠함을 생각을 해보면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의 행위가 떠가는 구름에도 영향을 못 미치는데 그런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영향을 줄 수 있겠냐. 네가 말하는 그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의의가 더 드러나고 네가 지금 의롭다고 하는 그 고난 중에 의로움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 의로움이 하나님께 어떤 영향을 줄 수 있겠냐. 그러지 않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욥은 의로운 사람입니까? 의롭지 않은 사람입니까? 의로운 사람이 맞아요. 우리 중에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의로운 사람이 맞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자기의 자녀들이 잔치를 벌이면 그 다음날 아침에 어떻게 했죠? 찾아가서 바로 하나님께 회개의 제사를 올릴 정도로 아주 죄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피고 하나님의 거룩을 유지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탁월한 신자가 맞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후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아무리 우리가 사람 앞에서 사람들 중에서 의롭다고 한들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영향을 줄 수 있냐? 그럴 수 없다.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6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라는 것이죠. 네가 하나님께 아무런 영향을 줄 수도 없고 네 악행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전혀 악해지거나 어떤 마음이 슬퍼지거나 영향받지 않으신다. 또 네가 의로움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보태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초월자시고 우리는 유한자란 말이에요. 그 초월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떤 액션을 취한다고 해서 우리의 간절함이나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어떠함으로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 원래 하나님께서 세워가려고 했던 그 뜻에 우리가 영향을 줄 수 있냐? 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만큼을 선이라 생각하고 우리는 우리가 생각한 만큼을 바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바꾸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하게 엘리후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의 간절함과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어떤 행함들 또 우리의 헌신들 이런 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큰 뜻을 건드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끼리 선하다, 우리끼리 어떤 의롭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도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을 판단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그 이야기를 묻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선행이 구원에 아무런 의미가 없단 말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의로움과 구원의 어떠함은 우리 중에 어떠함으로 비교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초월자시고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어떤 그 의로움이 필요치 않으셔요. 그런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누구에게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우리에게 존재의 아픔이나 기쁨을 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은 유한자이기 때문에 내가 있으면 내가 아파하거나 기뻐하거나 슬퍼하는 것이 내 안에서 발현되는 게 아니에요. 전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 주변에서 내 바깥에서 어떤 것들이 옴으로 인하여서 내가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이런 존재란 말이죠.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정서를 발휘하고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의지를 발휘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 우리하고 존재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아무 것에도 영향받지 않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처럼 생각하면서 내가 간절히 조르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의로움을 봐서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 간구하지도 말고 기도하지 말라는 뜻이냐? 그 다음이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의로움이 어떻다라고 내보일 만한 것이 뭐가 있냐?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내가 이렇게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개척도 하고 뭐도 하고 이거 했는데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십니까? 이것을 근거로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건 필요해요.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로움의 기준으로 내가 생각하기에 어떠함의 기준으로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지? 이 오류에 빠져가지고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아이고 몇 번 해보니까 안 되네 하면서 의지를 꺾거나 이것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후자를 엄청 많이 해요. 놀랍게도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자신이 판단하기에 어떠한 근거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열심히 해봤는데 안 되대요. 이런 이야기해요. 그러면 목사님 제가 정말 무례하게 파고들어요. 얼마나 해보셨습니까? 몇 번이나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뭐 어떻게 했는데요? 계속 물어보면 계속 파고들면 어떻습니까? 자신의 그 노력과 자신의 그 초라함이 하나님께 갈 필요도 없어요. 목사님 저에서 다 걸러집니다. 제가 잘났다는 뜻이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이야기해봐도 그게 다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우리끼리 어떤 그 의로움에 대해서 논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이것을 분명히 알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결의 문답에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말씀에서 배웠지만 하나님의 영이심과 우리 사람의 영혼이 같은 거라고 했습니까? 다른 거라고 했습니까? 완전히 다른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우리 영혼이 늘 넘어지고 우리 영혼이 늘 연약하고 어떤 그런 것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을 상상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분명히 다르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에요. 변함이 없으시단 말이에요. 유한한 인간은 어떻습니까? 늘 넘어지고 변화가 생겨요. 우리 인간에게 드러나는 변화라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생겨난 변화예요.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우리가 스스로 꿈꾸는 방향으로 변화는 잘 안 일어납니다. 사실 그것이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작은 변화나 어떤 그런 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당신의 뜻대로만 되는 변화만 일어나는 것이지 외부의 영향을 받아서 변화가 일어나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를 향하여서 당신의 뜻대로 한결같음, 늘 그곳에 계시는 여상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계신단 말이에요. 항상 그곳에 서 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이 늘 그곳에 계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불변하심 때문에 안전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불변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도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도 늘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변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불변하심에 근거해서 믿는 자들은 안정을 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불변하심 때문에 믿지 아니하는 자, 믿긴 믿어서 거짓으로 믿었던 자는 하나님의 반드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 실현되지 않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불변하시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신원하실 것이고 구원하실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지금 당장 즉결 심판은 떨어지지 않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불변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를 꿈꿀 때 우리가 생각하는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변화를 물어야 돼요. 하나님이 뜻하신 바에 근거한 변화를 소망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의 어떤 자격과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하나님의 뜻이 바뀌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어떤 이끄심이 달라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엄청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지금 엘리후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네가 말하는 의로움이나 네가 말하는 악함은 그냥 우리들끼리 이야기야. 왜 그것을 근거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끌고 가냐? 이게 말이 되냐?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구별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이 우리의 선과 같은 것이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의 의로우심하고 같을 것이고,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우리의 존재 방식하고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지상정이라고, 내가 열심히 막 누구한테 잘해주면 그 사람도 나한테 잘해줄 것이다, 이 논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허망한 짓을 하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 없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 부단히 예수님을 노력해요. 그러니까 제가 부목사 때 어떤 고등부 둔 아이 엄마가 저한테 찾아와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교회에서 새벽 기도부터 나와가지고 식당 봉사하고 뭐 여전도에 구역장도 맡고 전도도 한 번도 진짜 열심히 사는 분이에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하면 아이가 달라질 줄 알았대요. 그렇게 초등학교 때부터 6년을 보냈습니다. 엄마가 주일날 아이가 뭐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몇 시에 교회에 오고 뭐 하는지 몰라요. 교회 일에 푹 빠져 살아가지고. 6년이 지나 보니까 아이가 엉망이 돼 있는 거예요. 신앙도 없고 예배도 간신히 어쩌다 한 번씩 오고.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한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구하고 묻지 않았어요. 그냥 자신이 보기에 열심이고 자신이 생각했을 때 그냥 내가 열심히 하면 반드시 하나님 복 주실 거야, 이런 식으로 살아온 거란 말이에요. 헛된 열심인 거예요. 아무런 의미 없는 그런 열심으로 계속 살아온 거죠. 그랬으니 엄마가 아이의 상태를 모를 수밖에 없어요. 6년 동안 방치해놨으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의 영적인 상태나 아이의 성격이나 성품이나 이런 걸 엄마가 정말 몰라요.
환상 속에 빠져 있는 그런 부모들이 교회 안에 차고 넘칩니다. 이게 우리의 아픔인 거죠. 자기 아들을 누가 제일 모르냐면 미안하지만 자기 부모가 제일 모릅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에 근거해서 우리를 봤어야 되는데 이렇게 안 살은 거예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통용되는 도덕적인 의로움이나 우리의 도덕적인 선함을 근거로 인하여서 그래서 교회 다니면 뭐라고 합니까? 욕하지 마라. 교회 다니면 거짓말하면 안 되지. 도덕에서 말하는 그 기준과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움은 완전히 다른 것인데 구별이 없어요. 똑같이 그냥 취급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늘 살아왔어요.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욥은 아주 작은 몇 마디 실수한 거예요. 욥은 그런 존재, 우리랑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도 엘리후가 그 연약한 부분을 발견해내고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본성적으로 영원하시고 또 하나님 본성적으로 고통을 받지 않으시고 변하지 않으시며 늘 여상하신 분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악과 선은 우리끼리만 통용되는 것이고 하나님 편은 아무런 적용될 수 없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떠한 것을 근거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상상해버리는 거야. 왜 이런 상상을 하냐? 말씀에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본 교회 보면서 내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유추해서 추정해서 열심히 기도하니까 응답받더라. 이런 논리를 피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욕망에 휩싸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이 욕망이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라면 욕망을 이루어 주시겠어요? 안 이루시죠.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가를 깨닫게 하는 게 더 확실한 구원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생의 그 고난 중에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선하신 가운데 하나님이 이끄심의 참된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오래 살았지만. 그런데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교회 안에서 몇 년 지냈습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직분이 뭡니다. 내가 뭣도 섬기고 이것도 하고 나는 교회를 이것도 저것도 해봤고 얼만큼 알아요. 해봤더니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도 안 다닙니다. 가난한 성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한 것은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상상한 그냥 자기가 기대하는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지금 엘리후가 묻고 있는 거. 당신의 선함의 기준이 뭡니까? 당신의 의로움의 근거가 정말 하나님께서부터 온 것이 맞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큰 영향력을 주고 우리가 얼마나 뒤틀려 있는가를 볼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선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뜻과 내 기대를 근거로 인하여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 뜻대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줬다고 환상을 보였다고 헛소리들을 막 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 그냥 어쩌다 한 분씩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정말 미안하지만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80~90%예요. 이런 분들이 자기 뜻 꺾겠습니까? 이런 분들에게 말씀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불변하시고 하나님이 변함없으시고 여상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아무런 그 권능의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분들이 듣겠어요? 절대 안 듣는 거죠. 자기의 아집과 고집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이런 분들은 다른 영혼의 어떠함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자기 욕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보겠노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살겠노라 이야기를 해도 우리의 뜻이 우리가 하나님의 것들을 기대하면서 살아도 그것이 잘 실현되지 않아요. 그때 우리가 뭘 발견해야 되냐면 왜 회도 안 되지? 왜 이렇게 어렵지? 하면서 낭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바라고 기대하는 이 변화가 합당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변화를 일으키시면 단번에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언제일지 모르는 그 변화는 하나님이 불변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는 소망을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문제 있거나 하나님이 문제가 있으신 분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놀랍게 우리 안에 변화가 없으면 누구를 의심합니까? 하나님을 의심해요. 기가 막힐 노릇인 것이죠. 우리 자신의 어떠함을 절대 의심하지 않아요. 내가 인내하는 것에 그 인내의 근거가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할 만한 인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그 기쁨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서 감출 수 없이 입이 찢어지는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으로 말미암아서 내 삶이 바뀌지 않았는데도 놀랍게 내가 평안해요. 내가 여전히 고통 중에 있는데도 아무런 걱정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을 말하는 그 기쁨이란 말이죠. 그런 것을 누리면서 사시라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걸어갈 때에 우리의 인내의 어떠함과 우리의 의로움 어떠함, 또 우리의 열심의 어떠함이 정말로 하나님과 연계되어 있는가를 늘 물어보셔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오히려 우리의 인내로,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기대치로 열심히 살아간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 주신 인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해서 도전장을 내미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경한 일입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면서 안타까워하시겠어요. 아무런 가치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교회됨을 이뤄가면서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놀라운 것이 뭐냐면 이 조국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목양이 뭔지를 몰라요. 한두 분이 아니에요. 대부분 몰라요. 하나님께 내 오류를 발견하고 말씀을 통해서 오류를 발견해서 내가 변화되어 가고 썩어 없어질 것들에 대한 소망에서 점점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보게 되고 그 확신에 차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러면 당연히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내 삶의 어떤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하시기 때문에 변화됨이기 때문에 내가 없어도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 수 있어요.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서 야야 그 썩어 없어질 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을 우리 함께 보고 하자. 이렇게 고민할 수 있어요. 내가 지지리도 못 살아도,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그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쓰고 우리는 살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야라고 말할 수 있다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것을 못합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 내 노력과 내 재산과 내 건강과 내 어떤 사람 관계, 인맥으로 어떠한 것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신앙생활 잘못한 거예요. 엘리후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후가 뭐 합니까? 9절부터 16절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예, 사람은 언제 부르짖는다고 이야기합니까? 뭔가 자기가 학대받아서 고통받을 때, 아니면 군주의 힘에 눌렸을 때 우리가 소리친다는 거죠. 지금 엘리후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부르짖는데, 이것을 다시 말하면 기도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부르짖음과 간구가 언제냐면 학대받고 힘에 눌렸을 때 부르짖는 경우가 허다하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음은 이런 종류의 것이 아니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흔히 9절처럼 하나님께 누군가에게 힘에 눌려서, 아니면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빼앗겨서, 아니면 내 일들이 잘 안 돼서 뭔가 사회에서 결핍당하고 뭔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너무나 힘들어요 하면서 그러한 부르짖음,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맞냐 묻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고통 때문에 하나님 부르짖는 게 아니라 나를 보니까 내가 아직 살아있고 나의 존재됨을, 그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런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또 뭐라고 합니까? 밤에 노래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둠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어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거예요. 손에 잡히지도 않고 눈에 보이는 것도 없단 말이에요. 이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노래를 한대요.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함으로 노래를 한단 말이에요. 또는 아직은 내 삶이 바뀌지 않고 어둠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곧 날이 밝아온다. 내가 약속하니까 곧 새벽이 와. 여명이 뜰 거다.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의 소망을 붙들고 이 사람이 노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고통당하고 우리의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신음하면서 부르짖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부르짖음이냐? 아니다. 너를 지으신 그 하나님,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어둠 속에, 고통 중에 굉장히 힘든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그 어둠 속에서 찬양할 수 있는 자가 없다.
그런 부르짖는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땅의 짐승들보다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가 없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를 가르치시고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오직 하겠냐?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라고 누구한테 위임하셨습니까? 사람에게, 아담에게 위임하셨어요. 그러면 피조물을 가르치는 것보다 누구를 더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위임받은 그 아담을 훨씬 더 가르치는 거 아니냐? 네가 과연 하나님께 배우려고 하는, 하나님이 가르치시려고 하는데 귀 기울이면서 그것에 집중하고 있냐? 지금 이것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네가 정말로 네 고통 때문에, 네 어떠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지금 부르짖고 있냐? 아니면 하나님께 배우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 짐승들도 하나님께 배워서 달려져 가는데 내가 정말 배우겠습니다 하고 그 교만을 내던지고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께 나가서 엎드리는 그런 부르짖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조국교회의 현실이에요. 정말로 하나님께 엎드리며 겸손의 어떤 그런 것을 갖는 사람이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뭔가 교회 안에서 직분의 최고봉에 오르면 더 이상 배울 게 없습니다. 자기가 경험한 거에 근거해서 모든 이들을 평가해요. 또 목회를 해도 수십 년의 목회를 하면 자기의 경험에 비추어서 자기가 모든 목회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단의 총회 일을 하면 자기가 모든의 결정권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을 그렇게 세워두지 않으셨어요.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하나님 그냥 두셨단 말이에요. 교회 안의 직분자는 전부 다 청지기일 뿐이에요. 자신이 주권이 하나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이런 식으로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악인의 그 교만함으로 근거해서 하나님께 서 있는 거예요.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버젓이 우리 앞에 있는데 읽지도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바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믿는 신앙의 그 살아온 방식대로 그대로 유지해가면서 내가 해보니까 이렇더라. 나 때는 말이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꼰대 취급하면서 안 들으려고 하는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이 고리타분한 방식으로 전달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말씀이면 왜 자녀들이 안 듣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의 연장으로 내가 가정 안에 서는데 내가 원하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왜 성령의 역사하심이 거기 없겠어요? 자꾸만 우리의 방식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의 어떠함으로 인하여서 근거하여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12절에 그들이 악인의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다라는 거죠. 대답하실 수가 없죠. 하나님이 그 교만함으로 자기 열심으로 자기 의로움으로 자기 어떠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뭐 들어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거짓된 것에서 어떻게 응하시겠습니까? 그리고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이래 판단하시면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거기다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너무나 의롭게 하나님께 구했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니까 나는 그냥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엄청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교만한지도 모르고 나는 할 것 다 했으니까 이제 기다릴 일만 남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신을 못 봐도 너무 못 보는 겁니다. 아주 심각한 상태에 이른 거죠. 그래서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라는 거죠. 네가 그렇게 하는 거 하나님이 다 썩어 없어질 것,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아니라 네 의로움과 너의 어떠함으로 말하는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많이 뱉어내면 뱉어낼수록 써먹을 데가 한 군데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나의 경험과 내가 생각하는 의로움과 내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을 근거로 인하여서 교회 안에 새로운 신자들에게 뭐 하려고 하죠? 가르치려고 해요. 봉사가 봉사를 이끌어가요.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신 그 하나님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경험한 어떠한 것에 근거로 인하여서 그거 내가 해봤는데 이래.
아, 그거 나도 그런 교회 봤어. 아, 나도 계속 자기의 어떠함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가 주입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가치 없고 쓸데없는 그 악한 본성만이 계속 전달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왜 이 모양이 됐습니까? 말씀을 중요시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 속에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에 근거해서 내가 경험한 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다 재단하기 때문에 자기가 아는 아주 조그만 것을 붙잡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오류투성이로 하나님 앞에서 건방을 떨면서 아주 교만한 태도로서 하나님께서 서 있는 거예요. 절대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 말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직접 치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 영혼을 살리려면. 그래서 우리를 건드리시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알아들어야 돼요. 왜 내 안에 복음이 살아 움직이지 않고 왜 내 가정 안에서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복음을 알아가기 위해서 씨름함이 있고 그 고뇌함이 없고 또 왜 우리 교회가 말씀 아닌 다른 것들로 교회를 이뤄가려고 할 것인가, 이 심각한 의심을 갖고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근데 놀랍게도 조국 교회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가 없어요. 도리어 그것을 우리가 함께 고민합시다. 신앙생활 해나갈 때 말씀을 중심으로 삽시다라고 이야기하면 성도들이 듣기 싫어합니다. 아니, 목사님 힘 받으려고 교회 왔는데 왜 자꾸 주눅 들게 하고 죄 이야기합니까? 왜 우리 교만하다고만 이야기합니까? 왜 우리 위로 안 해줍니까? 위로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하나님께 계속 교만한 삶을 살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엘리후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고난 중에 있기 때문에 정말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으면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으십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분명하게 내가 듣기에 거북한 말이 말씀 안에 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듣기에 거북한 그 말이 도리어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얼마나 원하시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나를 아프게 하고 그 말씀을 지켜가는 것이 매우 고되고 힘들 때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주께서 변화의 그 맛을 보게 하실 때까지 죄인을 좀 기다려 주십시오.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맛을 볼 때까지 우리는 못 참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면 참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맛을 한번 보게 되면 이제 다시 그 고난의 길에 또 뛰어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그 현장에 다시 가서 서고 싶어요. 그거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한 번만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 어떠하심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엘리후가 우리한테 묻는 거예요. 분명히 엘리후가 욥이 지금껏 고통당하고 친구들한테 공격받아왔고 그 욥이 육신으로나 마음의 심리적으로나 또 영혼의 그 얼마나 갈급함이 있고 고된 것을 엘리후가 모르지 않아요. 다 압니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냉정하게 단호하게 욥의 어떠한 것들을 다 끌어내는 이유는 뭡니까? 욥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처음 지키려고 했던 하나님이 그러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러에 맞춰서 살겠노라 하는 그 마음을 끝까지 완주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후의 말은 거친 말이 아니에요. 엘리후의 말은 단호하고 냉정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 있는 말이고 하나님의 그 긍휼이 들어있는 그런 말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혼란을 느끼시면 안 돼요. 내가 어떤 것을 행동하고 내가 어떤 것으로 열심으로 내가 간절함으로 어떻게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을 버리시라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로 바른 자인가 물으시고 내가 하나님의 주신 기쁨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자인가를 물어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초월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불변하시고 늘 그곳에 계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우리가 인내하도록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고 그분을 알아가는 데에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선이라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는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시고 이제 내일 또 추석 명절인데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들을 만날 때에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의 가치를 전할 것인가를 기도하시고 만나세요. 그냥 만났는데 내한테 듣기 싫은 말을 한다고 해서 못 견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여지껏 참아주시며 내가 엄청난 이상한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해왔음에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참아주십니까? 그것을 근거로 인하여서 더 인내하는 기회로 삼고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대할 수 있는 모든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